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건전한 종말론의 유익. 건전한 종말론의 유익. 함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의 초림, 즉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초림이죠. 이것을 듣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와 거듭남이라는 위대한 복을 줍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세상과 원수를 심판하시고 그분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듣는 복음은 많은 경우 예수님의 초림, 즉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듣는 것 역시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을 부각시키는 두 가지 앵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초림의 앵글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앵글입니다. 이 재림의 복음까지 더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재림의 복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져올까요? 그것을 듣고 믿는 것에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재림을 보고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는 끝을 아는 지혜로운 그 경영자의 마음이 임합니다. 이 끝이라는 말은요, 완성이란 뜻을 갖습니다. 또한 끝이란 말은 결과 또는 값치룸이란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완성해 가고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하루가 그 목적을 향해 지어져가는 하나의 벽돌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역과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언제요? 우리의 삶의 끝이 있고 역사의 끝이 있음을 알고 그 완성을 향해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벽돌을 움직여 쌓아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거에 협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때 우리는 그분의 그 완성을 향해, 이 오메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분의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우리를 지어 올리시고 완성하시는 사역에 대한 협력 또는 배척 여부에 따라 우리는 협력했을 때 그 상급을 받게 되고 배척했을 때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재림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이 사랑의 길에 대한 중요성과 각성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역사의 끝에 대해서 재림이 얘기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재림의 역사의 끝, 즉 인류의 역사의 완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다. 예수님은 그분의 준비된 교회를, 그분의 신부로 준비된 교회를 만나시고 그들과 영원히 연합하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재림하시기에 이 기간 전체를 우리 개혁주신학에서 이걸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중에 마지막 때를 일컬어 이제 예수님의 오시기 직전이라고요. 이 종말의 시간은 뭘 위한 시간입니까? 주님의 피로 씻어 거듭난 교회와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신부로 준비시켜 가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청되어 어린 양과 마침내 하나 되기 위해 그 준비기간, 신부의 준비기간, 바로 그게 이 종말의 시기인 것입니다. 신비로 준비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지창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부로 준비되는 건 뭘 말할까요? 바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에 온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신부로서 성장해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그분의 사랑에 열정적으로 응답하는 존재로 준비되어져 가야 함을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향해 능동적으로 응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라는 역사의 오메가의 포인트를 향해 우리 스스로를 준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재림의 신앙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완성이 가까울 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라고 이 재림의 말씀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이 짐승 또는 큰 음녀, 적그리스도 등의 존재와의 전투입니다. 그들은요, 성경에서 볼 때 국가 시스템을 통해 현현합니다. 또는 집단적 문화를 통해서 현현합니다. 이 국가 시스템, 문화라는 게 뭘 말합니까? 이 마지막 때에 겪는 영적 전쟁이 정말 뭐 마귀가 뿔을 달고 포크를 들고 꼬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스템을 통해 우리를 압박하고 위협하여 주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강렬한 문화적 유혹과 타협을 통해 우리 외금 주의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설득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칼의 전쟁이기 이전에 영적 전쟁입니다. 어느 성도가 이 은밀히 음란의 문화와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란의 문화가 얼마나 상궐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열국을 취하게 하는 큰 음녀를 만납니다. 이 큰 음녀가 열국을 술로 취하게 하여서 그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데, 자신이 그 큰 음녀가 건나는 그 술을 받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을 향해 전쟁을 벌이며 그들을 어린 양의 길에서 빼앗아 내려는 큰 음녀의 세력에 포섭받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너무나 익숙한 환경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 종말론적 영적 전쟁 가운데 스스로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달콤함 뒤에 이어있는 세력이 무엇인지 보게 되자 그 성도는 즉시로 그것과 결별할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 두려움, 음란, 진리에 대한 타협, 예배에서의 후퇴, 이 매우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압박들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우리의 우유부단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대의 영적 전쟁에 말려 들어가고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나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각성의 은혜를 맛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의 유익은요, 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노선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우리는 종말론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방금 종말론은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사랑과 심판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심판은 사랑과 반대편에 있는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심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와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것을 해방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로 그 심판은 사랑을 완성하게 한 심판이며 사랑의 현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종류의 심판을 가져오는 사랑을 질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질투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 질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아내와 딸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애틋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제 아내와 딸을 모욕하거나 더럽히려 한다면 저의 그들을 향한 애틋하고 부드러운 사랑은 그
사랑을 더럽히고 모욕하려는 세력을 향한 분노와 심판으로 현현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된 교회를 끌어안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성도들과 하나 되고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방해하고 유혹하고 압박하고 위협해오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은 세상의 영이고 그 세력은 죄의 영이며 그 세력은 육신입니다. 바로 이 세력들을 주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교회의 연합, 주님과 성도들의 하나됨을 막으려는 이 대적들은 이 과정적으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심판을 당해 멸망당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 그 대적들은 악할지라도 대세를 이루는 기간을 허락받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힘을 얻고 대세를 얻고 정말 메이저하게 이렇게 메이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이 대적의 라인을 따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일정 기간이 끝날 때 주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사 대세로 보이던 대적의 라인을 형편없이 무창하게 처참하게 파괴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염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던 신부의 무리는 일정 기간 미약해 보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미약해 보이는 어린 양의 행진과 미약해 보이는 신부의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부의 무리들은 인기가 없고 아주 마이너한 집단처럼 보이고 또 정말 아웃사이더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이 행해질 때 그 무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들어 올려져 대세의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suddenly, 갑자기요.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이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즉 대적을 따르던 자들은요 깜짝 놀라며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잘못 썼구나. 심판은 이렇게 양진영을 모두 깜짝 놀라게 만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의 예언을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서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은요 이 마지막 때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전쟁과 심판의 이야기, 즉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들려지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르치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큰 복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는 정도에서 이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 가르치라는 말이 그치질 않습니다. 이 격려 정도에서 그치면 이렇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복음이 약간 별책부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본편은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사심이에요. 이 종말론적 신앙은 이 본편에 딸려오는 별책부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되죠. 이 별책부록도 가져가세요. 여기도 좋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보너스 트랙이에요. 이렇게 들리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단지 이것을 가르치고 들을 때 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은요 이 종말의 복음에 대해 모호해지고 또 그것에 빈약해지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와 개인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종말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종말의 복음이 약해지고 희미해질 때 그곳에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큰 위협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마지막 때의 영적 승리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필수 불가결한 영양소가 이 종말의 복음 안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종말의 복음의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당장에 이 결핍되어 있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드릴게요. 당장의 즐거움과 성공과 안락에 사로잡혀 줄을 잘못 서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또 혼인잔치를 향해 자신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향해 나아가도록 주어진 찬스의 시간을 이것저것 일상의 분주함에 다 쪼개 나누어져 버리고 그 마음을 다 소비해버리고 정작 주님께 마음을 들여 주님과의 연합의 길, 그 사랑의 일치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이리저리 분산된 존재로 주저앉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영적 전쟁에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와 말씀의 무기는 먼지가 잔뜩 쌓인 채 창고에 던져져 있습니다. 또한 역사와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이라는 배당금을 얻기 위한 시드머니, 종잣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금으로서 주어진 종잣돈을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것저것을 부수려서 이것저것 그냥 시시한 일들에 다 부서져 버리고 나중에는 영원을 향해 파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창고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향해서는 파산 상태였고 결국 그는 영원히 한탄하며 후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는 밤에 신랑을 기다립니다. 다섯 처녀는 그런데 지혜로워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기름으로 호롱불을 밝히고 신랑의 오는 길을 밝힙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결국 어둠 가운데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의 오는 길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처녀는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거듭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초대교회의 특성을 이렇게 정리한 걸 봤습니다. 임박한 재림 의식, 임박한 종말 의식을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정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매우 긴박성을 가지고 느끼고 있었으며 매우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실 우리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2000년 정도 더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2000년 정도는 예수님의 재림에 훨씬 더 가까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매우 긴박성을 가지고 있고 신랑이 곧 오신다라고 외치며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마칠 때 구호가 이거였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요, 주 예수께서 곧 오신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해 기름이 가득 찬 교회였고, 기름이 가득 찬 교회는 결과적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요? 기름이 가득 찬 교회는 어두운 밤을 밝히게 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신랑이 오시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요, 신랑이 눈앞에 와도 안 보이는 겁니다. 신랑이 오신다 그러면 어디? 왜? 어떻게? 글쎄?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불을 밝힌 사람은요, 저 500m 너머에서 신랑이 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외치게 되는 겁니다. 신랑이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임박한 종말의식은 시간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의 오심에 가깝냐의 문제가 아니라 임박한 종말의식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인가, 얼마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듣고 있는가,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광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임박한 종말의식은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성령께서 성령 충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계시는 그 음성, 예수께서 곧 오신다라는 음성을 경청할 때 우리는 그 강론적인 구체적인 지령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러니 이렇게 준비하라.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종말론적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승리의 교회, 즉 교회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교회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보여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잘 보십시오. 교회와 성령님이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신부와 성령이 함께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 말이 같이 말합니다. 싱크가 맞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가 하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가시려는 방향을 교회가 걸어가기 시작하며, 성령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성령과 싱크가 맞는 집단이 되며 성도의 삶이 성령과 싱크가 맞을 수 있을까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과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허락하사 성령께서 인도하사 성령께서 앞서 행하사의 동사들과 문장들이 가득 쓰여진 그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성령님과 싱크가 맞았던 교회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인상적인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땅의 어떤 보드 멤버도 허락할 수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성령의 음성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켜 따를 수 있는 영적 기구를, 토양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사. 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wait on입니다. wait on은 뭐냐면요, 정말 성령님,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동사는요, 헬라어로 보면 예배했다, 기도했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동사입니다. 즉 그들이 금식 가운데 예배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며 이것저것을 살피며 계산을 해보기 일상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우리의 노선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다시 말해 금식했다는 거 뭡니까? 절박함 가운데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요, 하나의 제의, 리터지가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는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보좌로 나아가는 통로이고요, 보좌의 통치가 흘러나오는 은혜와 통치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빈번히 절박함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예배와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요,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입니다. 지상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가 향처럼 올라가서 주님의 대접에 담깁니다. 그래서 대접에 담긴 것이 이제 땅에 쏟아질 때 주님의 계획과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고 주님의 구속사가 전진되는 것이 나옵니다. 토마스 머튼이요, 수십 년 동안 독방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니 그때 1차 세계대전인지 2차 세계대전인지 지난 뒤에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토마스 머튼 그 수도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온 세계가 전쟁으로 고통하는 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독방에서 회피하며 지냈습니까?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독방에서 지구를 굴렸습니다. 여러분, 벌어지는 역사에 겨우겨우 생존하는 자들, 우리 그렇게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역사를 버리는 사람으로 불림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그 기도와 금식의 자리는요, 성령과 싱크가 맞는 그 자리는요, 결국은 여러분 이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초청에 신속히 응답하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죽음을 앞두고 이 진리 응답을 한 자료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들 중에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었다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취직을 좀 더 빨리 하고 좀 더 높이 올라갔다면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유명했더라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좀 더 사랑했더라면. 역사의 완성은 혼인잔치입니다. 종말로는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사랑의 완성이 역사의 완성이며 삶의 완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사랑이신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알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얼굴을 맞대어 볼 때 우리는 지상에서 맛보았던 어떤 희미한 느낌의 연장선으로 이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는 희미하게 보나 그곳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희미하게 본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 임재를 우리의 삶에 뿌려져 있는 사랑의 현존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이 친구 저 친구 옮겨다니며 그 관계 안에 생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주님을 만나고 신학교에 딱 진학을 하고 보니 제 고등학교 때 관계들이 약화되고요, 또 이렇게 쌓여져 가던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와장창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광야에 놓였습니다. 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삶에 실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언제나 나의 삶에 함께 온 사랑이 갑자기 보이는 겁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 순간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치 턱을 개고요, 그윽한 눈으로
저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던 사랑이 제 옆에 바로 있었던 거예요. 바로 어머니의 눈빛이었어요. 제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처음인 것처럼 내 옆에 언제나 함께 있었던, 그러나 응답되어지지 않던 사랑의 실존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랑에 응답하지 않은 채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며 살아갔던 삶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친구들을 부를 수도 있고 했지만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랑 데이트 좀 하시죠. 평생 처음 어머니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제가 뭐 대학교 1학년생이니까 돈도 별로 없었고 음악회 티켓을 2개를 구했는데 형편없는 음악회였어요. 그리고 그걸 구해가지고 같이 음악회를 가자고 어머니에게 이 초대를 하고 데이트 신청했어요. 저녁 7시쯤에 이제 거리에서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거나 하던 약속 장소에 엄마랑 제가 양복을 쫙 빼입고 평생 한 번도 안 사본 꽃다발을 들고 엄마를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그 꽃다발을 주면서 이제 반갑게 맞으니까 어머니가 발그레하게 웃으시는데 소녀같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평생 저의 삶을 지켜보던 그 사랑의 눈빛에 자발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복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눈빛은 여전히 40년, 아니 20년, 30년이 다 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눈빛은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전히 저는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바라볼 때, 끝이 다가옴을 할 때 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그 사랑들에 응답하는 일임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더 우리의 삶을 시종일관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보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런 표현을 전 사랑합니다. Audience of one. 우리 인생의 단 한 명의 청중. 나의 모든 것을 시종일관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상에서 영원까지 사랑 어린 눈으로 지켜보시는 내 인생의 단 하나의 청중, 나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사랑에 응답해 나갈 기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저녁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번 1년을 당신께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예수님, 나를 끝없이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을 지나치며 살았으나 이제 반항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시여,
나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2021년을 올려드립니다. 종말론적 주님의 임재가 이 한 해를 인도하게 하시고 건강한 종말론의 영성이 새로운 엔진으로 이 한 해 산을 넘게 하시고 바다를 뛰어넘게 하시며 유혹을 꿰뚫게 하시며 성벽을 기어오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